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은 하지만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성경 일독 파노라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봤고, 이제 좀 자세히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사복음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 모친께서 소천하셨고, 또 설이 있고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살펴봤던 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오고, 이제 2장, 이제 3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이제 3장에는 공생애의 시작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인생사, 인류사의 뭐 잡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맥락이 있는 거죠. 그 줄기가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맥, 그거는 구속사적 섭리죠. 구속사적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 그것을 하이라이트로 해서 오랜 시간 구약으로부터 예언이 되고, 이제 그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또 그 구속의 미션을 수행하신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고 또 재림을 해요. 이제 성경 이야기죠. 구속을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고, 또 그 인류의 그 죽음, 또 죄, 모든 문제들, 이 배후의 문제가 사단이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또 사도신경에 있듯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이제 재림 예수죠. 그 재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도 이제 조금 나오지만 재림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의 사생애는 조금 나오죠. 그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에 구속을 할 존재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성인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여정인 탄생, 어린 시절, 유아 시기, 그리고 또 청년기를 지나 30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그것이 이제 공생애죠.
그것은 하나님도 인생의 삶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따라오시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네, 그 이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를 존중히 여기신다. 내가 만난 여자를 택하여 나의 배우자로 택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택하여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로 선택하는 내 의사를 존중하지, 무슨 어느 종파에서는 짝을 지어주죠. 그리고 기도해보라 그러죠.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너의 짝을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는가. 기도해보라. 하나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을 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결정과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의사를,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법도 그렇죠. 모든 절차가 있죠. 그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그 법 아래에 모든 인간들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자유를 만끽하도록 그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 그 민주주의죠. 그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 절차가 무너지고 있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법의 1심, 2심, 3심, 대법원, 또 법에 대한 헌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것을 또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기 때문에 이제 법의 약점도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그러나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는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해 주면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나라의 집단이나 단체 거기에 귀속돼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 기관들이 그 판결에 귀속된단 말이에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따르자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게 법이에요.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아요. 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조항이 있죠. 내란과 외환의 제외에는 탄핵 그 소출을 받지 않는다. 직무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란과 외환을 해놨느냐? 대통령의 권력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내란과 외환을 저지를 위험이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뭐 지금 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요즘 알았던, 요즘 법을 새삼스럽게 이제 또 공부하고
습득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법도 인간의 삶의 법의 시대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요구와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신이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거죠. 이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가, 그리스도의 인가. 모든 세상의 일들도 그런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점검을 받고 보건소에서 그 요리하는 사는 보건증을 받고 식당을 해도 되겠다라는 허가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인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삶을 공생애를 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의 삶은 기록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 나 이상문의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이제 중요하냐? 나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접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믿어 예수라는 분이 나의 구세주시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날로부터 나도 공생애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공생애. 목사라는 공생애. 내 사욕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게 공생애예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을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주관적인 구원이거든요. 그거는 각자 다 해야 돼요. 어디 단체에 속했다, 어느 교회에 속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목사다, 이런 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목사인 나도 그거 소용없어요. 목사라는 직함이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내 이상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각 개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 각 개인의 결정이요. 그 다음 구원이 일어났다면 내가 어떠한 공동체 생활을 또는 수련의 생활을 믿음의 수련의 생활을 오래 해서 결국 구원을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구원을 이루려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을 때 즉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아노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지만 내 영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갑을 관계가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를 않아요. 태어났는데 내 아들이 내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뭐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취소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더니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런 건 외워야 돼. 머리에 박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식이 혹은 내가 내 부모로부터 어린날 태어나서 3살, 4살, 10살, 20살 육체적으로 자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또 형제 간의 관계 속에 이 사회 공동체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하듯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1차적으로는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맨날 구원을 받으라고 자꾸만 그 1차적인 구원 이야기가 아주 대다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하고 어떤 생활하고 있는 그걸 강조하고 교리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구원 이후의 삶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통하여 늘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이야기들을 중요시하고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공동체의 삶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2-3 사람이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함께 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거죠. 2-3 사람이 있는 곳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게 교회이죠. 공동체죠. 작게는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온 인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모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은 형제요 자매잖아요. 내 교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틀이 확립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이 방금 얘기했던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구원은 개인적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 다음 구원 이후의 삶은 그런 구원을 이루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터득되고 획득되는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내가 사는 삶이 이제는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삶의 방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공생애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공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공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자신이 욕을 먹거나 징계를 받거나 손가락질 받지만, 이제는 내가 무슨 범죄를 하거나 잘못하면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목사가 이런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공적 삶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공생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고, 이제 4장, 오늘 4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하고 녹화 방송할 때하고 전혀 다르네요. 메시지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두 번째 그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무슨 마귀가 등장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흑암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주관하고 지배하는 이 흑암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이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전제가요, 이 땅은 흑암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으니 마귀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주라 하고 통치권을 하나님에게 위임받아서, 내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렸는데, 그 위임을 준 주체자인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단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 명령하는 자의, 순종하는 자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명령자의 순종은 그 명령자의 귀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라고 했던 아담이 마귀가 찬탈해 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도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상의 이야기도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죠. 거기에 공동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지향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천국은 함께예요. 예. 지옥은 독단이에요. 독단. 간단하게 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우리 함께 같이 잘 살고 함께 행복하자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아주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결국 끝에 가면 그거예요. 그럼 먼저 인정할 게, 이 땅에는 마귀가 있다 없다. 예.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세상도 있고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 예. 그래서 그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예.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로 뭐 논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전제는 뭐냐?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불안해. 순 거짓이네. 인간이 만들어냈네. 이스라엘의 역사네. 소설이네.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울타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전제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큰 대전제를 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성경의 진술은 뭐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갔다 이거예요. 광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다 이거예요. 광야. 예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오버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인생의 여정과 똑 닮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로 오버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나에게로 이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 늘 시험에 노출된 삶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 하더라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항상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믿기만 하면 좋다 그러더니 이게 굴하네. 이거 세계가. 교회에서 전도하지요. 전도지 주면서. 아, 믿으면 잘 되고, 뭐, 소원 성취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서점에 갔더니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는가? 제목을 잘 잡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녹록치가 않아요.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요.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형벌적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산다. 그리고 땀 흘려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내가 타락하니 이 주변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인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고, 기타 인생사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기다리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테스트를 해요.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걸 그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인간의 실존이죠. 맨날 열심히 살아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죠.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인생 전체가 이의 환각 속에 살죠. 마귀의 달콤한 명령과 달콤한 생각에 노출되어 인생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약육 강식 정글과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늘 유혹하는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지요, 돈. 내가 이 세상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 늘 주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자리 잡고 많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누릴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부자 부모는 자식을 그냥 공교육하는데 내버려 두나요? 학교 가서 열심히 해. 아니죠. 어떻게든 학원에 보내고 개인 교습을 시키고 자기가 능력이 되는 한 남들의 경쟁 속에서 계속 어드바이스 해주고 서포트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출발이 안 되잖아요. 이미 부모 찬스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좋은 대학에서 또 공부를 잘했으니 장학금 받고 또 졸업해서 좋은 대학 출신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많은 재화를 누리고 권력과 물질을 습득하여 또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그게 이게 세상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공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의 핵심이 과연 공정한 출발인가? 아니죠. 여러분 그 누구죠? 100m 달리기 세계적인 선수 자메이카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 사람이 한 번은 100m 달리기에서 탈락을 했죠. 왜? 부정 출발을 하잖아요. 움찔했단 말이에요. 출발할 때 좀 스타트를 빨리 하려고 움찔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걸 이제 한번 봐줬는데 지금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바로 부정 탈락이에요. 출발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미 한 10m 앞서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 그러니 인생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1억 천금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회사가 잘 돼서
급성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교회 짓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 명성을 얻을까? 종교, 교육,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어느 한 부분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 말에 안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갔잖아요. 종교가 넘어갔으니 이 세상 더 기대할 게 어디 있어요? 종교보다 더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곳이 어디 있었어요? 마지막 보루가 종교 아니에요? 근데 종교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타락했으니 어디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 제 동기 목사들 안 그런 사람이 드물죠. 거의 없다고 보죠. 교회 가면 다 30명, 70명, 100명, 올해 안에 몇 명 목표, 3년 안에 100명 목표, 100명 목표. 그래서 개척하고 한 10년이면 한 2, 300명이 되고 더 나아가 1000명, 2000명 돼서 대형 교회로 부흥하는 게 다 꿈이죠. 목사들의 꿈. 어떻게든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개척교회는 오지를 않으니까 성전이 건축되면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오면 주위에 지하나 2층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요, 큰 교회를 가요? 이제는 다 작은 교회를 가면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해야 되구나. 저 가난한 목사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립되어서 이제 편안한 교회에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자세히 알 것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예전에는 아파트 전도 해가지고 아파트가 몰려있는 상가에 개척하면은 3년 내에 부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거기 입주민들이 신자가 편한 복장으로 바자마 바람으로 슈퍼에 가거나 세탁소에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있고 목사님 사모님이 있으니까 어디 하나 잠깐 나가는 것도 몸에 치장을 해 아주 귀찮다 이거예요. 신경 쓰인다. 그러니까 교회는 좀 멀리 다닌단 말이에요. 내 집 앞 코앞에 삼각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름 있는 좀 저명한 목사의 교회를.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름이 나야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의 목적은 자기 수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의 마귀의 결국의 목표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 마귀가 온 것은 양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 그러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 오직, only.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먼저 생명을 얻는 건 구원이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이란 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신적 삶을 공유하는 합일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영생이라는
신적 삶을 신분을 부여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단의 목표와 예수님의 목표.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마귀의 모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혹하죠. 아름답게 포장해서 천사처럼 다가와서 잘해주는 것처럼, 교회도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 교회 오면 뭐 해야 된다, 헌금 내야 된다. 하여튼 모든 배후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떡의 문제. 떡의 문제가 이 세상의 화두란 말이에요. 떡의 문제가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돈. 만머니즘에 아주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의 오늘날 우상은 돈이에요. 탐욕. 돈.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재물의 위치를 예수님과의 종교적 그 신앙의 위에 반열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진리를 확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모두 떡으로만 사니까 only one이라 그랬잖아요. 오로지 돈.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돈이에요.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돈에 초월했어. 떡의 문제는 자유에 다 거짓말이죠. 인간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정보, 경험 이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라는 그 떡의 문제를 완전 부정한 게 되면 안 돼요. 조건부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 뜻이에요. 떡이 없으면 이 육체적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선 중요한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사는 동안 떡은 필요하지만 육은 언젠가는 세잔하고 시들고 떨어져 죽지만 영원한 내 생명이 있으니 그걸 더 소중히 여기라, 그 얘기예요. 육체가 존재하는 한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과 영을 비교했을 때 육은 잠시요, 영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영적인 삶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 잠시 있을 이 세상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비교했을 때 뭐를 더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되 떡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살라고 돈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잘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다라고 안 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만 돈에 매몰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배려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삶을 굉장히 소중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귀한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모든 근거는 성경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직강이죠. 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이렇게 한번 걸쳐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자 직강이란 말이에요. 그게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게 사복음서가 텍스트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식들아. 꼼짝만 하는 게 아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자의 삶의 정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구원은 내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함께 지향할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채, 그러므로 나 혼자 산다라든지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천주교에서 하는 그 수도원의 공동체, 그 산에 깊이 올라가서 수도하고 수녀들이 기도하고 수도자가 벽에 그 굴에 들어가 오랜 세월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 산속 깊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흑암의 세상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 때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은 내 옆에, 내 앞에, 내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시험이 인생 모든 삶의 핵심 포인트죠. 세 가지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해서 버벅거리고 좀 맥락도 없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좀 찾아 먹으시고 버릴 건 다 버리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